할렐루야. 그래요. 오늘은 사무엘 10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무엘 10장을 다루려면 우리가 앞에 사무엘 하의 내용을 조금 다루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여러분하고 나누었던 것이 사무엘 하 9장이었어요. 사무엘 하 9장에서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시대를 이제 이루었는데, 이런 다윗이 이렇게 한 민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가 한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안다면 우리 이 분단조국인 이 나라도 동일한 이렇게 하나로 통일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어저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언약궤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은 곧 무엇이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의 언약궤, 사울은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다윗은 먼저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회복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이루어져야 돼요.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그 창세기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사실은 믿는 사람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시대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주도해 간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부흥의 역사가 나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이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그것에 놀라운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절대로 열심히 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곳에 복음이 임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겐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통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 일에 앞장서야 되지 세상 사람들은 통일에 관심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나라가 통일되고 누가 슬퍼하고 이 분단의 그 아픔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만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어둠이 변하여 빛 가운데 들춰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오직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였냐?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요, 왕이 된 후에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한 게 있어요. 무엇이었어요?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은혜를 감사로 드리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틀렸어. 그죠? 방법은 틀렸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다윗에게 가르쳐 줬어요. 야, 네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네 집을 지어주는 거야.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여러분,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노아의 방주는 누가 들어갔어요? 노아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노아에게 있어서 그 사명 때문에 노아는 딴 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예배에 오는 거, 여러분,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 사람들 만나야 되고 즐거운 친구도 만나야 되지만, 여러분, 그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이 바로 서지 않고 그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 빼앗겨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배의 나옴으로 인해서 그 세상의 악한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동안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오직 그 사명이 불타오를 때 그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여,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니나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면서 출처를 보이죠.
그래서 결국 불행한 또 씨앗을 만들어 가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은요, 여러분 그 누구를 위한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결국 그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와 같이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를 드리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짝, 그래, 너 정확하게 알자. 네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내 씨앗이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오늘도 이 예배 안에서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앞길 다 책임져 줄게. 너의 염려돼, 걱정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집을 짓는 자야. 세상의 소리가 너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의 집을 짓고 너의 후손까지도 다 책임져 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일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나를 이렇게 목동에서 왕의 자리로 올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봐봐요. 우리가 무엇이고,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다고 큰 소리를 쳐도 우리는 사형수라니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으로, 우리의 길은요, 딱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걸음은 어디로 향해 있어요? 지옥으로 향해 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 사형수의 딱지를 붙이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윗은 그 마음 안에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의 정치는 무엇이냐? 자기가 은혜를 받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로 베푼 자였어요. 그것이 바로 어저께 9장에서 바로 무비보셋, 사울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이걸 물어봐요. 여러분, 사울 집안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울은 세상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 집안에 누구의 약속? 요나단의 언약.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언약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누구를? 무비보셋을 이젠 자기의 어떻게 해요? 왕의 식탁에 앉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줘버려요. 여러분, 이 언약, 헤세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가 깨끗해서 구원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어떻게 옮기셨냐? 하나님의 왕자로 옮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두 다리가 다 쩔뚝거려요. 인생을 보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 다윗의 그 은총, 다윗의 은총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여호와의 은총을 받을 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고 다윗이 정확하게 말해요. 내 은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의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망 없는 자들을 끌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웠고, 그리고 모두를 연합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긍휼과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판은 갈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인정해 준다면 이것은 하나로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 오직 크리스찬들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요. 아멘.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시작하고 선한 일들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분명히 그 길을 쫓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야 정말 아름답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구나, 이런 감동들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와 같이 다윗의 인생은요, 그렇게 소외된 자, 버려진 자, 그렇게 쫓기는 인생들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도망자였을 때부터 그들을 돕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지금 도망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사실은 고아원과 양론이 하는 게 제 꿈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건상 고아원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건상.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뭐를 할까요? 그래, 그럼 입양하자. 이렇게 제가 지금 제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무엇에 감동이 딱 됐다면 그것을 환경을 보면 못해요. 환경을 보면 못해요. 저도 이렇게 바쁘게 이 사역을 하는데 누군가를 돌본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주위에서 막 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위에서 말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뭔가를 너무나도 제 모습이 부끄럽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큰데 제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면서 그 일들을 선택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멘. 막연히 은혜 주시면, 능력 주시면, 환경 주시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이 다윗은요, 그렇게 긍휼을 베푼 자,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싶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은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어요?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왕의 땅을 줬어요. 사울왕의 땅을 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땅, 여러분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땅의 권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땅을 취해야 돼요.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돌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왕의 식탁에서 우리를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식탁, 이 왕의 식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초청 앞에서, 여러분의 반응이 어떤지. 누가복음 14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천국 잔치가 준비되어 있어요. 한 주인이 이제는 잔치를 멋지게 차려놨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마음껏 먹도록 진짜 막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막 과일이랑 아주 그냥 상다리가 휘어지게 가득 차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얘기해요.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라. 내가 초청한 사람들을 데려와라. 근데 나가서 얼른 이제 잔치에 오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제가요 실은 며칠 전에 밭을 샀어요. 그래서 그 밭을 갈러 나가야 돼요. 또 다른 집에 갔더니 제가 소 5결이를 샀어요. 그래서 이 소를 쳐야 돼요. 또 다른 데를 갔더니 제가요 장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못 가겠어요. 이러면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놨는데 어느 누구도 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잔치에 가지 않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잔치보다 다른 것을 더 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잔치보다 그 다른 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잔치에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그 잔치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집주인이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잔치는 무엇이에요? 이 잔치는 천국 잔치.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여름 되면은 천국 잔치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름 성경학교가 천국잔치였어요. 우리에게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는 막 이제 선물 잔뜩 싸놓고 그리고 막 출석상 뭐 무슨 상 해놓고 천국잔치 하는 날은 진짜 뭐 이제 큰 상을 받는 날이에요. 노트도 받고 막 이런데 그 잔치를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그렇게 오라고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여 가장 좋은 걸로 가장 귀한 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그 잔치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왜? 바쁘다는 거야. 나는 이것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즐겁게 누구랑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 좋아. 그렇다면 너희들 나가서 시내나 거리나 빨리 돌아다니면서 빨리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면 때가 나 얼마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시내 거리나 골목을 다녀. 그리고 가서 거기서 누구를 찾아오냐? 가난한 자들. 응? 그리고서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그리고 다리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 일도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해. 몸이 안 따라줘. 또한 가진 게 없어. 그냥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들을 불러오라고 해요.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그 잔치에 데려와서 그들을 그 잔치에서 누리게 하는 그 장면들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이런 거 할 수 있어. 나 이거 하는 거 하나님의 어떤 주님의 그 어떤 초청의 자리보다 내 힘으로 뭔가 하고 내 능력을 뭔가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초청의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4장 24절에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못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유함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 나 이 정도면 됐어. 나 이만하면 만족해. 나 참 괜찮아. 나 믿음 이만큼 성장했거든. 이런 자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 우리 보셋같이 우리 다윗의 그 말에 너는 이제 나와 같이 식사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야. 너는 내 왕자들 같이 나랑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죽은 개 같은 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유명해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고백은 죽은 개 같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개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은요 개 안 키워요. 우리나라나 막 안고 쭉쭉 빨지. 진짜 기절하겠어. 우리나라나 이러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완전 개를 그냥 완전 무시해요. 키우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안에서는 개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개에게도 주인이 그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도 먹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 같이 정말 우리의 죽을 때까지 고백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죽은 개 같은 나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나빠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금방 교만에 빠져요. 우리는 바로 죄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은 개 같은 나라는 그런 표현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개같이 보지 않아요. 너는 나의 왕자야. 너는 나의 식탁에 와서 같이 밥을 먹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세였다는 거. 근데 오늘 10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 10장에 이제는 한 사람을 이 다윗이 사랑으로 품고 그를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그를 안고 품었을 때 이 10장에는 뭐냐? 한 나라를 품는 내용이에요.
한 나라. 그 나라가 무엇이냐? 이 10장 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의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아멘. 아멘. 여기에서 이제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한운의 아버지로 인해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시대가 다윗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푸되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이라 하니라.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아멘. 그래요. 다윗이 이제 왕이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데 이제 아들이 그 왕을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되었어요. 암몬에. 근데 이 암몬이라는 사람들은 암몬 자손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죠? 그 롯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친인척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암몬과 모압은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암몬과 모압을 거쳐 가야 될 때 그들을 하나님이 땅도 빼앗지 말고 그들과 전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화친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너희가 싸워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지 너희 친척들이 아니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 암몬과 그런 이제 관계들을 갖는데 어쨌든 그 암몬의 아버지, 이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하고는 이 다윗이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온에게 이제는 야 우리도 이제 친하게 지내자 이러면서 이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사절단을 어떻게 하냐? 이 암몬의 아들 한온이 그 이제 신하들에게 이제 그것들을 얘기할 때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3절, 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암몬 자손의 거인들이 그들의 소문에게 말하되 아무리 그들의 당신에게 보낸 것이 아니하고 그를 도망하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다윗에게로 보내 이 성을 엿보고 아니니까 아니 이에 하느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 아멘. 돌려보내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 주위에 누가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 정말 중요해요. 이 신하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다윗에게 정말 돕는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하늘을 망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것을 신하들을 사절단을 보내는 것은 왕이시여 그들이 이 우리의 성을 함락하려고 합니다. 라고 잘못된 정보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한온이 그 다윗의 그 사절단들을 어떻게 해요? 수염을 절반을 잘라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수염은 굉장히 어떤 자존심이었거든요. 굉장히 어떤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는 어떤 기상이었는데 그 사절단의 수염을 반으로 잘라버리고 이 엉덩이를 보여주게 이 엉덩이 있는데 막 똥을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상상하지 마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판에 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 필요 없어. 너희하고 전쟁이야. 지금 이건 거예요. 원래 사절단들은 손을 대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서로 간에 보호해줘야 되는 부분이 사절단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암논, 이 한온은 이것을 어리석게 다윗이 그 당시에는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데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놓고는 그리고 나서는 군대를 다른 나라 군대까지 다 모아요. 그리고 그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들을 보내 베뚜리라 사람들의 아멘. 그래서 다 합해보니까 33,000명이에요. 그죠? 그렇게 지금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9장과 10장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9장은요 하나님의 은혜, 그죠? 다윗의 은혜에 무비보셋은 반응했어요.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10장에서의 암몬 한우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거절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10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자는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멸망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자 괜찮은 게 아니에요. 멸망을 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니에요. 멸망이든지 생명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암몬과 그를 도와줬던 그 족속, 그죠? 그 족속은 같이 싸그리 이 전쟁에서 지고 말아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암몬을 도와주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총을 베풀었을 때 다윗을 모독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우습게 여겼던 그들,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오늘날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값없는 그 은혜,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고 그리고 오히려 비꼬아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모독하는 자들의 그 결국은 무엇이냐? 멸망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자격이 없었어요. 모비보셋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하논도 자격이 없어요. 오직 그의 부모의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이 정말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값없는 은혜를 다시 주려고 했지만 그 똑같은 은혜를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받았고 어떤 사람은 모욕하고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은 정말 불행하게 됐다는 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항상 기쁘고 즐거우고 좋아요. 그렇지만 그 은혜의 그 깊이를 우리는 늘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 안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리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는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매일 되새겨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나갈 때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믿음은요, 비이성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아. 이성적이지 않아. 이런 얘기들은 세상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거절하고 모독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비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비이성적인 것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가 되면은 하고 이해가 안 되면 하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요, 신앙의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 우리의 상식을 깨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깨버리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보세요.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하잖아요. 도르면 돼요? 도르면 무너져요? 그 엄청난 성이 돌면 무너지냐고요. 어떤 형제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도니까 울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순수해. 이스라엘 민족이 도니까 울려서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비상식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강을 건너서 거기서 왜 할례를 하냐고요.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남자들이 할례를 쫙 벌리고 있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해 안 되는 걸 시키냐고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 이해 안 되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 여러분 날마다 감격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그 정도로 깊은 사랑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더 깊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으로 계속 들어가시라고.
그래야만이 그 누군가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이 잔이 부어져서 이게 넘쳐나는 거지 내 안에는 사랑이 빈 깡통이라니까요. 여러분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질 때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더 큰 사랑, 더 주님의 사랑 안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0장 말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모독하고 거부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천국 잔치를 베풀었는데 하나님 이거 바빠요 저거 바빠요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정말 그 영원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지만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일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의 정말 인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되 나는 개같이 죽은 개 같은 자라는 하나님 늘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야 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전에 광고부터 하겠어요. 오늘 그 사랑제일교회 정강원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패딩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방 안에 사이즈별로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당 원장님 나오셔서 찬양인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3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주님, 오늘 그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시간 전보다 더 깊이 주님의 임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시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서 주님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찬잔하며 내 마음속에 주님의 그 기쁨이 가득하며 하나님 정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겠습니다. 248장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에 소망을 두며 어디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두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그리스도의 계절을 앞당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계절을 앞당기는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 가만히 있지 못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 끝에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땅 끝까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눈을 더 높이 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